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4장 말씀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선교 여행 가운데 일어난 그러한 사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던 가운데 유대인들이 방해하거나 또 박해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역시 동일하게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쭉 보게 되면 어느 곳으로 가든 바울은 항상 유대인의 회당에 가장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에게로 가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향해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지만 바울은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게 되면 베드로를 보게 되면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입니다.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로 가게 됩니다. 주된 타겟이 바울은 이방인이었고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이 지나갔던 곳을 보게 되면 먼저 들린 곳은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이었고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먼저 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파 사역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와 동일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즉 복음 전파의 결과, 복음을 전한 그 결과 두 사람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의 개종자를 얻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반대로 유대주의자들과 그들에 의해서 선동된 이방인들에 의해서도 역시 극심한 박해를 받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반응, 바울이 가는 곳마다 늘 항상 있는 동일한 양상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지만 그 구원을 얻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사람은 제한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보편성과 제한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차이에서 구원을 누리느냐 구원을 누리지 못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만민이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만인의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의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 누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고 누가 버림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차별 없이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오랫동안 사역했지만 끝내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금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교 사역의 실패를 말하거나 박해가 두려워 취한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선교 복음을 전할 때 그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바울과 바나바의 이런 모습은 전진을 위한 또 다른 지혜로운 후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전진을 위해서 지혜로운 후퇴가 왜 필요한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많은 무리가 믿기 시작합니다. 한편으로 복음을 따르지 않는 자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때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지역 관리들까지도 두 사도들을 박해한 것을 보게 된다면 볼 때 이 박해 단순한 박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모습입니다. 조직적인 박해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두 사도를 돌로 치려한 이것은 그들을 죽이려고 했다. 죽이기 위해서 마음을 굳혔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목숨을 건 복음 전파의 현장 가운데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한가운데서 목숨을 담보로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방향으로 의견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한쪽은 죽기를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과 잠시 피해 있다가 목숨을 보존하고 다시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 잘했나 못했나 이렇게 단정짓고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도 필요하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잠시 전하는 모습을 잠시 피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라는 사람들이 이고니온에서 돌을 맞아 죽는 길을 택해야지 어떻게 도망갈 수 있는가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조건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정말 좋은 믿음이냐 굳건한 믿음이냐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피할 때는 피할 줄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교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선교 전략이 무엇입니까?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라고 하신 것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때는 초대교회 때 한때 순교의 모습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 때 많은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이유로 이제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너도 나도 순교하겠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순교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을 볼 때는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일부러 순교를 하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던 그런 모습이 있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음과 맞서 싸웠던 유행처럼 번지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뭐라 이야기합니까? 순교 컴플렉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순교라는 것 무엇이 더 드러나야 되는가? 순교할 때 내 이름이
드러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되는지 그것을 잘 알아야 한다. 잘 파악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이름, 내 행위가 드러나게 된다면 그 모습은 잠시 피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순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은 순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순교는 순교할 때 무조건 순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느냐,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 전진을 향해서 복음 전파하기 위해 전진을 위한 후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면 후퇴할 수 있는 한 걸음 뒤로 잠시 뒤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후퇴를 통해 언제 전진할 수 있는가? 언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때가 언제인가? 보게 되면 9절 말씀을 보면 그때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핍박이 있어도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전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을 준비해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시기를 잘 맞추어야 합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안진뱅이인 사람이라면 그 안에 마음의 상처가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마음에 상처로 인한 공허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허함을 가진 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 그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은 공허한 자들의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 사람을 보았고 그 사람 마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는 이런 때를 위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 그들을 만나면 열정적으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시 멈추고 잠시 후퇴했던 것을 뒤로 하고 그때는 이제 열정적으로 달려들어야 합니다. 달려들기 위해서 훈련도 되어져야 합니다.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곁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했던 것처럼 바울도 루스드라의 안진뱅이에게 그렇게 눈길을 주었습니다. 복음을 듣는 두 사람 간의 차이 분명했습니다. 한 사람은 돈을 구걸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었을 때 분명히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열린 마음을 가진 자를 준비하시고 바울은 열린 마음을 가진 자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전진을 위한 후퇴, 바로 이런 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그것은 멈춤이 아닙니다. 복음이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기회를 위해서 충전하는 모습이고 그 충전되었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열정 갖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 겁이 없다라는 말과 용기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말 같지만 자세히 보면 좀 다른 그 의미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겁이 없다라는 말은 적을 모르고 나아가는 것이고 용기가 있다라는 말은 적을 알고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겁 없이 나아가 잠깐의 성과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상황 잠시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지속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겁 없이 나갈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이내 시들어지거나 대적의 전략에 넘어져 잘못된 열심이
더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잘 알고 때를 잘 알고 그때 알고 나갔을 때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는 그런 모습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2보 전진을 위해서 한번 1보 후퇴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바울은 말합니다. 후퇴할 때와 전진할 때를 잘 구분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그곳에서 더 열정적으로 전파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가치 잘 알고 있었기에 후퇴할 때, 전진할 때 잘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더베로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실패한 것처럼 보여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친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진을 위한 후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떠나야 할 때 그때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살아있어 사람들의 심령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고 그리스도인 되게 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후퇴를 준비해야 했고 또 전진하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어졌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됩니까? 많은 아시아의 지역에 복음이 더 빠르게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과 그의 일행을 핍박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바울과 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곳에서 저곳으로 움직이는 그 시기가 더 늦어졌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빨리 복음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그렇게 빨리 퍼져나가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잘 전해지게 되면 그곳에서 더 열심히 전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 여기서 내가 더 잘해서 복음을 더 많이 전하고 또 전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잘 교육시키고 더 단단하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체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많은 핍박과 고난들, 박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가 2보 전진을 위해서 한번 후퇴하는 그런 모습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은 그 지역 주변으로 계속 번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많은 곳에 퍼져나갔고 그렇게 많은 곳에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교회가 그렇게 많이 세워질 수 있었느냐? 바로 이런 모습이다. 이 모습이 바울의 생애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도 정말 많이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핍박을 이기지 못해 도망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복음이 더 넓은 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고 세계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사명은 가서 전하라. 온 세상에 온 지역에 다 다니면서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듣게 하고 제자로 삼고 세례 주고 그들로 하여금 제자가 되게 만들어라 복음을 전하라 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뭉쳐서 그곳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핍박, 박해가 일어나게 함으로 인해서 억지로 제자들을 세상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강권적인 그러한 박해, 핍박으로 인해서 온 세상으로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퍼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던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이런 모습의 바울은 더 빠른 시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더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은 이후 제자들은 복음 들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핍박도 이기고 박해도 이김으로 인해서 더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심어지게,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을 가지고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곳에 있다가 저곳으로 움직이는 이보 전진을 위해서 잠시 후퇴했다, 잠깐 멈췄다가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잠깐 숨고르기도 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필요할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삶에는 전진을 위해서 후퇴하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조금 더 성장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 잠시 몸을 추스리고 내가 더 성장함으로 인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성장한 이후에 또다시 들고 나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전할 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도 분명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더 성장시키기 위한 잠시의 휴식기, 재충전의 시간이 분명 필요합니다. 주신 꿈과 비전 이루기 위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그 시간을 잘 보내고 잘 준비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분명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갖고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 필요하고 그 모습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치 있게 활용하고 활용함으로 인해서 게으른 모습 같지 않고 시간을 쪼개서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분명 허락해 주시고 또 사역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주춤거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시간 철저하게 하나님과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모습 가지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더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만들므로 인해서 더 한 걸음 더 멀리 전진할 수 있는, 뛰어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주님, 지금 우리에게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하나님